내가 무엇을 생각하든 생각하는 그것이 곧 나의 존재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말하든 그 말이 곧 나의 존재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평상시 나의 생각과 말이 나의 인격과 됨됨이를 결정하는 것이고 나의 일생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예수님은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는데, 이 말씀에 담긴 의미는 내 생각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라고 하는 요청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왜 이러한 요청을 하셨을까?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야말로 가장 인간다운 인간이 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를 이루고 하나님의 방법과 일치를 이루고 사는 삶, 그것이 가장 고상하고 가장 가치 있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선한 생각과 선한 말이 선한 열매로 이어지는 것과 같은 원리로 악한 생각과 악한 말은 악한 행위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 10계명 제6계명과 7계명에 대해서 행위 이전에 마음에 품은 악한 생각과 악한 말이 곧 죄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하든 그것이 이미 죄다,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하는 것이 곧 나고 말하는 것이 곧 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말하는지 항상 조심해서 해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향해서는 항상 근신하고 경계하는 말과 행동을 해야 하고, 타인을 향해서는 축복하는 말과 생각을 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빌립보서 4장 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인데 봉독을 하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만 아니라 두 번이나 나에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 오직 너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를 마무리하면서 끝으로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배워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란 시내산 계약법 곧 율법과 십계명에 담긴 정신, 목적, 의미를 재해석한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아멘. 계약법은 하나님이 세상 만물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법이에요. 하나님은 계약법을 지켜 행하는 공동체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랜 시간 참고 기다리셨고 마침내 한 사람을 찾아냈는데 그가 아브라함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들로 한 민족을 만드시고 그들과 시내산에서 계약을 맺으셨는데 옛 계약 공동체 이스라엘입니다. 이런 이스라엘이 사사기를 지나고 그리고 사무엘까지는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살았는데 그런데 왕정기 특별히 다윗과 솔로몬 시기를 지나면서 계약 파기의 길, 곧 바알의 길로 갔고 그 결과 아시리아와 바벨론에 망하게 되는데 아시리아에 망한 북이스라엘은 다 흩어졌지만 바벨론에 망한 유다는 한 곳에 머물러서 노예살이를 다시 경험하게 돼요. 이는 나라가 망하고 이스라엘이 노예 생활을 다시 경험하게 되는데 이것은 뭐냐면 계약법을 지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한 은총의 사건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예레미야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렇게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포로들을 향해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예레미야의 제자들이라고 불리는 무명의 예언자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바벨론으로 가여 끌려간 것이 아니라 스스로 가서 각고의 노력으로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도록 하는데 이것을 신명기 운동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신명기 운동, 즉 여호와의 말씀으로 돌이키는 회개의 운동과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성경 공부 운동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다시 한번 계약법을 지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고레스 칙량에 따른 포로 귀환이었습니다. 이후에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해서 율법서를 경전으로 하는 종교, 즉 유대교가 창설되었고 새로운 나라 건설을 위해서 혈통과 신앙을 정결하게 하는 일들을 합니다. 페르시아 다음에 헬라 제국이 지배할 때는 율법을 조항으로 만들어서 지키게 함으로 유대교와 유대민족의 순수성을 지켜내는 엄청난 일들을 이들이 해냈습니다. 아멘. 근데 문제가 뭐냐면 시대가 바뀌었음에도 여전히 지난 시대의 교리와 신학을 따라서 이 백성들을 가르쳤다라는 데 있습니다. 즉 헬라 제국 시대가 지나고 로마 제국이 다스릴 때 로마 제국은 종교에 대해서는 박해를 한 것이 아니에요. 이후에 이제 황제 숭배를 통해서 박해가 시작됐지만 처음부터 로마 제국이 종교에 대해서 탄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한 때에 이 유대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여전히 포로기에 이스라엘 공동체를 참회의 길로 이끈 인과응보 교리와 헬라 제국 시대에 만들어진 유대교 율법으로 유대 사회를 지배하고 있었다라는 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고인물은 썩게 마련이죠. 새술은 새 부대에 넣어야 둘 다 안전한데 새술을 헌 부대에 넣어서 다 버리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은 여전히 율법을 조항대로 여전히 율법을 문자대로 지키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하도록 가르쳤습니다. 무엇보다 안식일을 지킬 수 없는 가난한 자들에게 또 병든 자들에게 인과응보 교리를 적용해서 가난과 병들면 율법을 어긴 죄의 결과라고 정죄했고 이로 인해서 유대사회는 죄인과 의인으로 양분된 사회가 되었고 그 결과 또다시 계약이 파기될 지경에 이르렀고 이러한 때에 예수님께서 깨어진 계약 관계를 회복시키시려고 유대 땅에 유대인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었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유대 땅에 오신 목적을 마태복음 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하려 함이다. 아멘. 계약 관계가 깨어진다고 해서 계약법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은 율법을 기반으로 외친 선지자들의 말씀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은 만나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옛계약 공동체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계약 관계로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을 때에 그래도 마지막 기회를 주시려고 유대 땅에 유대인의 모양으로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끝끝내 예수님을 거부했고 그래서 그들과 맺은 계약은 파기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들의 죄를 대신 담당하기 위한 대속의 십자가였고 더 나아가서 새로운 계약 공동체인 교회가 이 땅에 세워졌음을 공표하는 영광스러운 자리였습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 이후 구원 사역은 교회에 위임되었습니다. 교회는 세상을 구원할 구원 공동체예요. 교회는 만물들이 탄식하며 고대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모임이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행하여 세상을 구원할 새롭고 산 길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구원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구원이 없다라는 말은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라는 말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교회는 구원 공동체예요. 그러므로 구원받기를 원하는 자들은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며 살아야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교회는 율법과 선지자의 완성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새 계명을 따라 사는 공동체를 말하는데 새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그런데 이 새 계명으로 주신 사랑의 법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옛 계약법 정신과 의미가 함축된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신약과 구약은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으로 통합되어지고 완성되어졌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성도가 살아가야 할 서로 사랑하는 삶은 어떤 삶을 말하는 것일까? 서로 사랑하라는 법은 최선을 다해 일해서 건강한 가정을 지키도록 하는 법이요. 사회를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법이요. 죄인과 의인, 유대인과 이방인, 부자와 가난한 자, 지배자와 피지배자로 나누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법과 제도와 조직 안에서 자유와 정의와 평등을 누리며 사는 사회를 이루는 법이에요. 교회와 성도는 서로 사랑하라는 법을 따라서 세상 죄를 대신 지고 가는 대속의 삶을 살아야 하고 서로의 짐을 대신 져주는 삶을 살아야 하고 서로 관용을 베풀고 서로 섬겨주는 삶을 살아야 하고 서로를 존귀히 여기고 존중히 여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교회와 성도는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야 할까? 이것이 교회와 성도의 존재 이유와 존재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이런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와서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구원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러한 삶을 살아야 마땅하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둘째, 그리스도인 다움을 배워야 되는데 그리스도인 다움이란 뭐냐? 참을 말하는 것이고 또 참 또는 진리를 따라 사는 건데 참과 진리의 반대는 거짓과 허위예요. 성도는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에 참과 진실이 있어야 됩니다. 반대로 마귀는 거짓의 아비예요. 마귀에게 속한 자는 진리와 거룩과 의를 왜곡하고 하나님과 성경과 역사에 대해서 왜곡합니다.
이런 마귀의 거짓을 이길 힘은 참과 진리에 있습니다. 하나님 경험을 통해 역사와 성경을 올바로 해석하는 데 있습니다. 무엇보다 거짓을 이길 힘은 자기를 성찰하는 성찰의 기도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가까이 하시고 마귀는 교만한 자를 가까이 한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참으로 진리로 마귀의 거짓과 괴계를 깨트리셔서 승리하시는 삶을 사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은 타인에게 존경받을 만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항상 말씀과 기도에 집중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공허한 이론과 저속한 신화나 전설을 가지고 논쟁을 하면서 시간을 낭비하지 마시오. 그대의 시간과 힘을 영적인 성장을 훈련하는 데 사용하시오. 아멘. 그리스도인은 무엇에든지 옳아야 합니다. 옳다고 인정받는 것은 사람에게서뿐만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하나님에게서 의롭다 인정함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무엇으로 옳다 또는 무엇으로 의롭다 인정함을 받을 수 있냐?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의롭다, 옳다 이렇게 인정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들은 정결해야 돼요. 윤리나 도덕적으로 정숙하고 순결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말과 행동과 마음과 생각에서 정결해야 돼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은 형제에게 사랑받을 만한 자가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할 때 사랑받을 만한 자가 될까? 겸손하며 차비하며 관용하고 화평케 하는 것이 사랑받을 만한 처신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아멘. 겸손과 자비와 관용은 화평케 하는 도구들입니다. 그리고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는 영광을 누리는 그런 지름길인 겁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은 덕을 생각하고 길 말하는 것을 생각을 해야 돼요. 덕이란 윤리 도덕적으로 고상하고 폼이 있는 행동을 의미하고 길이다라는 말에는 뛰어난 업적이나 바람직한 정신, 위대한 사람 등을 칭찬하고 기억하다라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믿지 않는 자들이나 믿는 자들에게 칭찬받고 기억할 만한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해야 됩니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셋째, 경건에 이르기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배우고 듣고 본바를 따라 행하기 위해서는 경건에 이르는 교육과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한 것은 경건에 이르는 교육과 훈련을 받기 위함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광야 40년 생활을 했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지만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과 맺은 계약법을 배우고 익히고 훈련하기 위한 시간, 곧 경건에 이르기 위한 시간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습성이나 풍습이나 문화는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잘못된 풍습이나 문화를 바꾸기 위해서는 부단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는 일에 힘을 써야 돼요. 그리고 이것을 위해 성령님의 도우심을 입어야 되는데 성령님의 도우심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할 때, 경건과 거룩에 이르는 연습을 부단히 할 때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그것을 실행에 옮기도록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라 죽은 믿음이에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듣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 죽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왔기 때문에 세상에서 지탄의 대상이 된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라도 그리스도인들은 행함을 통해 믿음을 인정받도록 사람들이 우리의 의로운 행위를 기억할 수 있도록 애쓰고 힘써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애쓰고 힘쓰는 자들과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아는 대로 로마 제국이 복음화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인은 그리스도인들이 고난과 환난과 핍박 중에도 참믿음을 온몸으로 보여주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에요.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않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서로 사랑하는 삶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교회는 세상에 와서 보고 믿음에 이르도록 계약법에 합당한 삶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세상을 구원하는 구원 공동체의 사명과 책임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빌립보서 4장 13절은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인데 뭐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은 우리가 무차별적으로 이것을 이제 인용하고 적용하려고 하는데 이 말씀이 쓰여졌을 때 이 말씀은 빌립보 교회의 상황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그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에 대해서 말씀하는 중에 있었다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빌립보 교회는 유오디아와 순두계 사이의 분쟁으로 인해서 그리고 개들과 행악하는 자들과 몸을 해하는 즉 할례자들로 인해서 기쁨과 감사를 잃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빌립보 교회의 사도 바울은 어떤 경우든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말하면서 자족할 수 있는 비결은 능력 주시는 자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라. 그러므로 너희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라. 너희가 나에게 배우고 듣고 본 바를 지켜 행하라. 나를 생각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다 자족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데 여기에는 고난과 환난과 궁핍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감사에는 무엇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고난과 핍박과 죽음 앞에서도 가난 가운데도 궁핍 가운데도 만족하며 살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십자가는 구호가 아니라 삶이에요. 십자가의 길을 가는 그리스도인이 품어야 할 능력이요 비결입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룩한 삶을 통해서 자족할 수 있다. 그러므로 너희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서 배우고 보고 듣고 본 바를 기억함으로 너희들의 분열과 또 교회의 문제를 넉넉히 해결하도록 하라. 이렇게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것들은 다 선하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과 방법만이 최선이다라고 믿고 산 자의 전형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은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가장 값지고 복된 것인 줄 알고 산 자의 표상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표현을 그토록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생각과 말이 곧 그 사람입니다. 마음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결정하는 거다라고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으면 그리스도인이 되고 물질을 마음에 품으면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방법과 법으로 살게 되고 마귀를 마음에 품으면 마귀의 생각과 방법으로 살게 되고 그 결과는 천국과 지옥으로 영원히 갈리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개구리 주차라는 게 있어요. 개구리 주차는 바퀴 하나는 인도에, 바퀴 하나는 도로에 이렇게 올려놓는 주차 방법을 말하는데 그리스도인은 이런 개구리 주차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돼요.
하나님도 마음에 품고 만몬도 마음에 품고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마음은 두 갈래 세 갈래로 나눌 수가 없어요. 마음이 두 갈래 세 갈래로 나뉘어진 사람을 정상인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예수님은 그래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요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빌립보서 4장 14절에서 20절 말씀에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보낸 헌금에 대해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 선교를 할 초기부터 그리고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때에도 많은 물질로 도움을 준 교회입니다. 빌립보 사역을 마치고 데살로니가로 그리고 베레아로 갔을 때에도 두 번씩이나 물질로 도움을 주었을 뿐만이 아니라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때는 물질과 함께 사도 바울을 섬기도록 에바브로디도를 파송하기까지 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대부분 지역에 선교할 때 자비랑 선교를 했어요. 그 자비랑 선교를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인데, 바리새인들은 직업 교육을 철저히 시켰어요. 그래서 자기 직업을 가지고 가서 선교하도록 했는데, 사도 바울은 천막을 만드는 기술자였죠. 그럼 어떻게 천막을 만드는 기술자였는지 아냐? 사도행전 18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었더라. 아멘. 사도 바울은 천막을 만드는 기술자였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비랑 선교를 한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물론 바리새인의 교육을 받았기 때문이기도 한데, 그러나 사도행전 20장과 고린도전서 9장을 통해서 보면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은 복음 증거에 아무 장애를 받지 않기 위해서 자비랑 선교를 했습니다. 둘째로 선교 사역의 모본을 보이기 위해서 자비랑 선교를 했고, 세 번째는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되다는 것을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주는 것을, 베푸는 것을 몸으로 보이는 자비랑 선교를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비랑 선교에 온님을 기렸던 사도 바울에게 물질적으로 도움을 준 교회가 있었는데 빌립보 교회였어요. 그럼 빌립보 교회는 왜 이렇게 물질적으로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에 도움을 줬냐? 사도 바울이 일하면서 선교하는 것을 보니까 도무지 사도 바울이 일하고 선교하는 그 일을 병행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특별히 이 빌립보 교회를 세운 사람 중에 한 사람인 이 루디아는 자주 색감 옷감을 팔아 살아서 막대한 부를 누린 자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에 물질로 돕는 일을 시작을 했고, 이런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의 선교뿐만이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움을 돕기 위해서 그들이 환난과 박해와 가난의 극심한 가운데도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기쁨으로 물질을 드렸다는 것을 고린도후서 8장에서 볼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이러한 수고 헌신에 대해서 감사를 표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 오직 너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주의 일에 충성되고 신실한 종의 사역을 돕는 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돕는 것이요 사역을 위해 드리는 것이 곧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 되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의 영성을 닮은 교회였고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을 닮은 자였고 그러므로 빌립보 교회가 한 일은 바울을 돕는 일이었지만 또한 주의 일을 돕는 것이었고 그런 물질과 헌신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다라고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를 향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주의 일에 헌신하는 교회에서 반드시 풍성한 은혜로 응답하시고 채우셔서 더욱 복된 삶을 살도록 이끄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성의 법과 물성의 법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동일한 원리가 적용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늘의 신령한 복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땅에 기름진 복도 넘치도록 주셔서 살아가는 동안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실 뿐만이 아니라 부족한 자들을 채우도록 하시는 아버지이신 줄을 믿습니다. 아멘. 빌립보서 4장 21절에 23절 말씀은 바울의 빌립보 교회를 향한 소망의 말씀이 담겨져 있어요. 사도 바울은 처음부터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왜냐하면 그것이 교회의 자기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생명이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만일 교회 안에 분열이나 불화가 있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신속하게 점검을 해야 돼요. 만일 그렇지 않으면 꺾여 버려지게 되고 땔감이 될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교회와 성도의 자기 자리라는 것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을 통해 세상을 새롭게 하시고 마침내 창조의 완성을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나는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는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거함으로 세상을 구원할 책임을 감당하기를 소원하는 교회와 성도와 또 가정과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